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려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다 흠양하시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신령한 복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복으로 채움받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앉으셔서 53장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읽으면서 마이가 또 들어가기 쉽습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또 돈 내라고 또 11조 설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얼른 물리치십시오.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렵다고, 온 세계가 어렵다고 온통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닥친 그 어려움들이야 누가 이걸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어렵게 하면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면 지가 지 인생을 곱게 펴나갈 수가 없어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실 때 보면 징치하시는 수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근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덤벼요? 연병이 덤비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갈 때 연병 이걸 제일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돌아오라.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다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참 그거 성경에 보면 참 위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과 딱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 혜택을 갖다 전부로 알고 그와 궁짝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화가 난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멀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혹시 들으신 분이 정치적으로는 행여라도 듣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부류의 사람들은 민주노총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정부도 거기에 손 놓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내가 민주노총의 횡패를 당하는 사람을 지난주에 내가 한번 만났어요. 이 택배하는 사람인데, 택배 어느 지역에, 그래도 그 택배, 그 지역 소장인데, 못한대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싶대요. 다 뭐냐면 원초적인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진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런 삶은 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민주노총 속에 기독교인이 없냐? 절대 아닙니다. 민주노총 핵심들은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약자들을 위하여 하는 그 선명한 그들이 들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사람들에게 먹혀지죠. 그러나 지금은 안 먹혀요. 약자들을 위한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나라의 혼란과 공허감 속에서 그 대다수 사람들이 절망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보고 있죠.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받는 나라도 있고 이 중에서 복받는 기업도 있고 이 가운데서도 복받는 가정들, 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를 따서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만든 말인데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복 또는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고 복이신 하나님이시라. 그 복합적으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말이기 때문에 완성된 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율로기야. 진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율로기야. 이것은 진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은 진짜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복되신 그분을 우리는 찾아 가까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적과 같은 그런 뜻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거기 보면 내용이 어떠냐 하면 청지기가 쫓겨날 지경이 됐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이놈을 갖다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향한 마음을 이 청지기가 눈치를 채고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어떻다고? 부끄럽구나. 옳다. 내가 이렇게 할 일을 알았다. 지금 내가 청지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네 얼마나 졌나? 예, 나는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럼 너 500만 원 빚졌다고 문서 다시 써라. 너는 얼마나 졌나? 예, 나는 500만 원 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250만 원 빚졌다고 네 정서를 다시 써줄 테니까 그래라.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주인이 보고 말이지. 주인이 알아요. 보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 주인의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그걸 지혜라고 한 것이 아니고 훗날 어떻게 될 것을 예비하는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훗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 잘 살까, 재미있게 살까, 그걸 찾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 오늘은 보다 다시 내게 다가오는 미래를 위하여 또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어떻게 살까, 그거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지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준비해 두면 하나님께서 네가 늙도록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그뿐이 아닙니다. 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세상도 네가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늙을 때도 물론이고 내 후손들도 물론이고 내 죽은 후에 영원까지를 준비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나 큰, 어느 정도나 귀한 지혜일까요? 주인 집에서 쫓겨나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빚진 종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너 그렇게 해라. 그 쫓겨난 후에 내가 빚 탕감받은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아마 그냥 가만히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해도 그 사후에 쫓겨난 후의 일을 예비하는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했거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궁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로부터 공자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지혜요 석가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지혜요. 철인 소크라테스나 스피노자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지식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우리 미래는 여러분들과 내가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서는 전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진심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내 서재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70여 년을 살아온 과거를 쭉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를 갖다 낳으신 것도 아니고 나를 길러신 것도 아닙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남은 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까요? 놓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남은 때도 이끌어 주실까요? 안 이끌어 주실까요? 이끌어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전 목사를 이같이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 목사가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때 내가 불붙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앞도 뒤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에 안 걸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힘껏 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항상 내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살 걸 갖다가 그때 네가 미쳐서 네가 그때 한마디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동 근로자 파견하고 할 때에 그때 내가 1차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간 사람들은 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그때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주일학교 부장하고 주일학교 반사하다가 그걸 놓고 갔다가 내가 가면 되겠나. 그걸 포기를 했어요.
뭐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뭐 몇 가지가 그런 게 특별히 내게 결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 결단과 내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 돈을 갖다가 내가 기백억을 재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기백억, 기천억을 재어놓고 산다고 하는 그거 하나도 사실은 내가 지금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살아도 사는 건 맨날 밥 한 그릇 먹는 거 아닙니까? 기천억, 기백억 그걸 갖다 다 씁니까? 그 사람이 옷 입을 때 나도 옷 입습니다. 그 사람이 고기 먹을 때 나도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기천억 없어도 내가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부끄럽고 미안한 소리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다는 내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내게 4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다 살 놈들입니다. 결혼해서 가정 가지고 집 가지고 다 그래 삽니다. 그래도 아비, 어미 위해서 한 달에 용돈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때마다 해주시는 것을 나는 지금 그때는 깨닫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을 어젯밤에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고로 해주셨다. 그 순간에. 적어도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최고로 내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날 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오직 일변도의 걸음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속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산 것을 잊지도 아니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게 잘 해주실 것이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려움들 많이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아주 평탄하게 잘 살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 다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과 나의 세상 남은 길에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들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11조입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슨 마귀가 들어와서 속삭하면 야 10분의 1 내는 거 그거 꼭 내야 되나? 그거 너무 많다. 내가요 이거 잊어버릴까 봐 싶어 기록을 해왔어요. 황금사과와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 일화입니다. 주인공은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출간된 책인데 번역돼서 나왔죠. 옛날 오래된 책입니다. 주인공은 교회의 모범 청년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이외에도 충성, 봉사, 헌신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는 사업이 일취월장 커져 나가서 요즘 말로 하면 말이지 점포를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막 쫙 내는데 한 4년 동안에 그런 거대한 점포를 6개나 냈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점포가 그렇게 늘어나고 하루에 1만 분의 11조를 드릴 정도가 됐습니다. 1만 불이면 얼마고? 홍전노서 1만 불이면 얼마고? 1,000만 원이가? 예, 1만 불이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씩 11조를 뗄 정도로 그렇게 기업이 커졌어요. 근데 그걸로서 끝인 게 아니고 자꾸 크는 거란 말이야. 자꾸. 자꾸 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더 분주해지고 수입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11조는 그대로라. 사업 확장하느라고 은행에서 돈을 내가 갖다 쓴 게 많은데 우선은 그 이자를 갖고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커지니까 바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찬양대도 좀 쉬어야 되겠고 부장직도 좀 내놓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다 내놨어요. 지방 출장도 자주 생기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도 만나가지고 골프도 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도 내가 한 번씩 못 지킬 때가 생기겠다. 이가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특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 그러니까 청년이 신방을 가서 목사님께서 야, 이 사람아 걱정이 되네. 자네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날 오늘 보냈네. 어찌된 일인가? 11조도 비고 주일도 거르고 모든 봉사도 다 걷어버렸는데 어떠냐? 왜 그랬느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11조 단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는 전에 내던 그대로 내고 남은 거는 제가 알아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되게 쓰도록 그렇게 하지요. 주일 결석도 내가 부득이해서 합니다. 그 부득이한 내 사정을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목사님께서 나야 이해하지만은 나야 이해하려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나?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나?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어떠냐 하면 내가 잘못 전할까 봐서 적어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존에게 너무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존의 11조가 너무 엄청나서 주님께 바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데 11조를 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들과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사업을 이제 그만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귀히 알 수 있도록 점포 몇 개를 정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이전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점포 몇 개를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 수 있게끔 좀 어렵게 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던 존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의 푹 꼬꾸라져 절을 하면서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갔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자의 회개로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존이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다 하겠노라고 목사님 하나님에게 고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네 입으로 행하는 일만 남았다. 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내가 보고 간다. 이제 네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뒤에 존이라는 그 청년이 어땠을까요? 돌아왔을까요? 그대로 갔을까요? 돌아왔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몸바치 일하던 옛날 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 최초의 마트, 큰 그 도매 시장, 이 시조랍니다. 시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여러분들과 내 삶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표시입니다. 표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의 표식입니다. 표시. 물질은 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보시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가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 가르쳤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그 재물이 불의한 것입니까? 재물 자체가 더럽고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러운 재물이 있어요. 응? 쉽게 말하면 전당포해서 고리대금 해서 거기 받는 그런 번 돈, 그건 더러운 돈입니다. 도박이나 이런 거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더러운 돈입니다. 술집이니 장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전체는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러운 재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불의하다고 표시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있다가도 없다가도 왔다가도 갔다가도 이게 어떻게 변동이 심한 것인지 이걸 두고 불의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은 그런 거 아닙니까? 왔다가 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왔을 때 뭘 하라고 그래요? 그때 친구 사귈 때라. 사람 친구 사귈 때라. 보다 더 여러분들과 나의 영원한 친구 사귈 때라. 그 물질 가지고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누구를 사귀느냐?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이에요. 돈 그보다 더 가치롭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게 있는 물질 가지고 그보다 더 가치롭고 보배롭게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 서야 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1조 10분의 1을 딱 떼서 그거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주요. 경주에 내가 있으면서 신라천년의 고도에 거기 내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서 그런 것 때문에 나하고 뭐 신라천년이라고 하는 뭐 수도라고 하는 그거 진절이 납니다. 경주 시내는 뭐지? 그것 때문에 뭐 집도 하나 마음대로 못 지어요. 꼼짝 못 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거. 경주시라고 하는 시를 갖다 망친 것이 신라천년 그것 때문에 망칩니다. 불교 전성국가 신라. 예? 뭐 갖다가 뭐 불국산이 석굴암이니 뭐. 태산 같은 왕릉이니 뭐. 근데 그 경주에 내가 있으면서 자랑이라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저도 자주 말씀드리고 다 알고 계시는 교촌 최부자. 부대진사 10대 만석 집안입니다. 말이 그렇지 만석. 옛날에는 요새 말하자면 뭐 억만은 뭐 억대 부자도 10억대 부자도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1년 수확이 살로 몇 가만이냐 몇 섬이냐 그걸 가지고 부의 기준을 정할 때 만석이 만석. 그 교촌 최부자의 그 정신이 어떻습니까?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벼슬자리를 얻어서 벼슬을 하러 나가면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진사. 요즘 말하자면 일개 한 군의 군수쯤 됩니다. 그 이상 하지 마라. 도지사 줘도 하지 말고 장관 줘도 하지 말아라. 영의정을 줘도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 끝이에요. 그걸 부대가 지켜나옵니다. 인물이 없어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제사는 만석 이상 하지 마라. 흉년에 땅 사들이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그 가훈들이 다 내가 보면 참 기막힌 그 세상 달인의 그 가훈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이 뭐냐면 백의 열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1조죠. 백의 열은 내기 아니다. 그건 서라 이거요. 만석 가운데 천석은 사람들에게 내주라 이거요. 그러니까 만석군 최준의 사랑채는 맨날 손님들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들어가면 한 상 갖다 주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 배고프면 만석군 그 최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뭐 수백 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석 가운데 천석은 내기 아니다. 그건 설아예요.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최준의 그 최준 집안이 10대 만석에 10대 만석. 우리나라 속담에 3대 부자가 없다고 할 시절에 10대 만석을 이어왔어. 10대. 그 재산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뭐냐?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인심을.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10대 마지막 만석군 최준이라는 사람이 일제 말기 상해 임시정부 살림군 아닙니까? 돈 다 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백무선 상회를 차려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피해가요. 일본 순사들이 오면 돈 줘가지고 보내버려요. 상해 임시정부가 꾸려나가는데 그 미천 그거 교촌 최부자가 다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할 때 비로소 최준이라는 사람이 그 만석 재산을 딱 정리해서 독립운동에 투척한 사람이야. 그 만석 살림이 거기서 끝이요. 그거 갖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저 좀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은 만석 가운데 천석은 내기 아니다. 그거 갈라라. 그 만석의 살림이 부러집니까? 그 만석의 살림이 중단에 이탈됩니까? 줄어듭니까? 최준 그 집안에서 땅을 사려면 얼마든지 더 샀을 거예요. 만석 이상 하지 말아라. 만석의 열은 내기 아니고 그건 다 갈라라. 나누어라. 그러니까 1년에 천석을 나눕니다. 한 달에 100석씩 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만석군이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축복의 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치는 예물. 그 중에 각종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교회 회계 연보 보면 감사 연보 이거 참 그게 뭐냐면 오늘 11조 말라기서에 보면 도적질이야. 도적질. 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찾지 말고 여러분들 감사할 만한 일이 감사할 것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감사 안 해도 될 만한 게 있는지. 불가불 이 진리에 이 물질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 들어가면 마귀가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사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11조는 장래를 예약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지혜예요.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다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과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200만 원 제 사례에 도서비 활동비로 30만 원, 230만 원 받습니다. 나는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딱 받으면 거기서 머리 현금 먼저 떼냅니다. 그 다음에 11조 떼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회 작정한 연금 한 달치 딱 떼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연보 감사하고 할 것까지 넉넉하게 딱 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살림 살고 내 용돈 얻어서 삽니다. 근데 돈 모자라는 줄 압니까? $230만 원 가지고 돈이 모자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귀는 그 일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제일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재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사귀는 재료예요. 저 높은 사람한테 내가 끈을 하나 달기 위해서 돈을 내가 한 1,000만 원 갖다 주면 높은 사람하고 끈을 닿겠다 하면 1,000만 원 주고 높은 사람 끈 잡을 사람이 세고 셌을 거예요. 11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에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것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드리는 법이요. 법. 헌물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11조와 헌물이라. 이걸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 도적이 복받고 사는 거 봤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에 보셨습니까?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84살인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넉 달 만에 또다시 절도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조세형이가 잘 삽니까? 도적질하고 잘 사는 법 없어요. 우리는 도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구체적으로 전에도 다 지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유복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여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러한 복을 받고 살도록 이같이
특별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을 잘 사귀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도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한 날 높고 귀하신 분을 배우기 위하여 이전에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위에 축사하시고 또 이 물질로 마음을 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온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질 세상에서 물질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